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우상 숭배. 제가 저희 대양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많은 간증들을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경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남편 반드시 바람난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점쟁이의 전도를 받고 우리 대양교회에 와서 술 냄새 풍기면서 새벽을 깨우다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특별히 그 와이프의 그 아내의 가정은 대대로 절을 지어 드릴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믿던 그 신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믿을 정도로 남편의 음행의 문제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음행의 문제, 말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앞선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 4장 말씀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차원, 마치 오늘 이어지는 본문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 명령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음행의 문제와 말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자기 배가 신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죠. 새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닮은 이타적인 삶,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을 닮는 그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이 뭐냐? 음행과 말의 문제, 어리석은 말과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니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그 유명한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만 누리라고 한 그 성의 축복을, 그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음행의 죄에 대해서 그건 너희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는 공창제도가 에베소 사회에서 널리 죄책감 없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포로디테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문화가 너무나 익숙했던 예배소의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유혹들에 미혹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마땅한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도 아카다르시아 파사라는 원문인데요, 이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도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요, 과도한 성적 욕구와 정상적이지 못한 성적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늘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물론 부도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음란의 죄만큼 관계를 파괴하는 막강한 힘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오랫동안 그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될 정도로, 그건 인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4절은 어리석은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음행의 문제와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가치로 우리의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라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깔아뭉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말하고, 희롱의 말은 성적인 농담이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성적인 죄악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 그 이유는, 성적인 문제가 부부간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 엄청난 무게의 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문제이기에 그 동일한 무게 속에서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너희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가운데 이 음행의 문제와 말의 문제를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유,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부처한테 절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저 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위에 놓고,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을 위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기 원하는 그 감정보다 내 감정을 위에 놓고,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내 가치관을 위에 놓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왜 말의
우리가 실수를 범죄하게 됩니까?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과 그런 뒷담화하는 그런 내 감정대로 말하는 그게 잠깐의 시원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누구 뒷담화 실컷 하고 전화 끊고 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우상을 붙들고 그 우상의 소원대로 살아보면 음란의 문제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그 음란을 즐겨보면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심한 허무감이 우리를 파고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어리석은 말과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잠깐의 그 기쁨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자기 배가 신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내가 원치 않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지체에게,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음란의 죄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심령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 유혹을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뜨리죠.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피를 절절 흘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사 아니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같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리고 교회 가서만 흉내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본문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 다 지금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음행의 문제 혹은 말의 문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의 우상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임을 알기에 그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 본문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합당한가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로마서와 전혀 다른 말을 오늘 본문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답답할 때 너 나가! 너 내 자녀 아니야! 다시 집에 오지 마! 여러분 지금 눈이 초롱초롱 하신 거 보니까 언젠가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답답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다고 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제발 좀 다워라. 하나님 자녀 좀 다워라. 그런 모습은 너희 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1절의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어떤 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우리다움, 우리에게 마땅한 바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한국 교회에 전해줌으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보여주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신분적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준적 구원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는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됨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나다움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나답기 때문에 나는 나다워야 한다 라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몰라요. 설교 한 번 듣고는 주일 와서 설교 한 번 듣고는 그게 잘 깨닫지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귀한 영적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제자훈련이고 우리 교회가 그 한국교회의 귀한 영적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깨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 나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가족의 삶 수료하신 분들은 꼭 사무실 들려서 제2기 1:1 제자 양육 신청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참 수준적 구원, 성화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라는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성도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천국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감사하는 삶을,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 감사 안 하라 해도 하지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내 일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요. 그래요. 참 여러분의 형편 처지들을 특별히 지금 항암하고 있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참 감히 그런 감사의 도전을 하기가 참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요, 각도를 한번 바꾸어 보세요. 야곱의 가정은 시기 질투와 분쟁의 가정이잖아요. 시기 질투로 12지파를 만들어낸 가정이나요. 레아는 임신은 잘해요. 아들은 순풍순풍 잘 낳아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못 얻어요. 라헬은요, 남편이 지극히 사랑해 주는데 자녀의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자기가 받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없는 그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짜증나고 원망나고 질투나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나고 질투나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아요. 각도를 갖고 보면 라헬은 남편 사랑받아서 감사하고, 레아는 자녀 축복받아서 감사한 그 감사를 놓치기에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감사하지 못할 것에서 감사할 만한 것에 우리의 눈을 두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 그 구원을 향하여 감사의 눈을 고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14년을 착취당하다가 꾀를 내어서 6년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갑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의 안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재산을 다 챙겨 도주를 합니다. 그것을 뒤늦게 한 라반이 죽이려고 뺏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이 라반의 꿈속에서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라반이 그런 꿈에 나타난 하나님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요. 그 말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은 건 이 야곱의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 그는 항복하고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기뻐할 만한 길로, 감사할 만한 길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만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는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며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듯이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참 감사임을 믿으시고 배우자에게, 지체에게, 동료에게 감사의 표현들을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톡할 때, 우리 지체들하고 카톡할 때 늘 제가 잊지 않고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런 거를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우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 내가 가진 기준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 아래에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음행은, 어리석은 말은 잠시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라반이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납니다. 창세기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라헬이 아마 상속권과 이 우상이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나서 나중에 상속권을 챙기려는 그 인간적 욕심, 그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신을 훔쳐 나귀 안장에 숨깁니다. 야곱은 모르죠.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그거 우리 안 훔쳤습니다. 그거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 사람 죽을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나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샀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여러분, 지금 그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궁둥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 그들이 그것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우상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라반의 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우상의 궁둥이 아래에 깔려있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행과 어리석은 말과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방법이 우선되어지는 그 우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상은 그저 우리의 엉덩이 아래 깔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우리 위해 주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라반의 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음행의 문제에 생각만도 간음이라고 간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때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상처 주고 그 관계를 깨뜨렸습니까?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답답한 마음을 깨달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 5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찔러주신 그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빛이십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너다움을 잃어버린 자여, 너다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여, 깨어나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산 자다. 너는 새 생명 얻은 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죄악을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비추어라. 그리고 하나님 닮은 자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관계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과 달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가 이거 놓으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우상을, 그 쾌락을, 그 말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 할수록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잖아요. 사단은 그 절망에서 그냥 누워 있으래요. 네 옛날에 제자훈련 했잖아. 또 제자훈련해서 뭐 할래?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 너다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다가와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다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축복을 받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절망할 때, 좌절할 때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음행의 문제, 그렇게 조절되지 않던 내 입술의 문제,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성도로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함으로 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하고 일터에서도 나 때문에 내 동료가 유익을 얻고 주의 교회에서도 나 때문에 지체가 행복해지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점쟁이의 전도로 구원받은 그 가정, 우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신 우상이 있으십니까? 생각나게 한 내 입술에 부족이 있으십니까? 혹 숨겨왔던 음행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거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것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건 구원받은 너에게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 너답지 않은 모습이다. 거기에는 네가 참 행복해질 수 없는 모습이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모습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나는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다워라. 너다운 모습을 회복해라. 이 음성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